지난 2월 존엄사법이 시행된 후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연명의료로 목숨을 유지하기보다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에 이르게 하는 쪽으로 임종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건데요. 기독교인이 준비해야 할 임종 문화는 어때야 할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법이 연초에 결정됐죠. 네. 그 이후에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의 수가 2만 명이 넘었다. 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네,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의 수가 그렇게 이제 급속도로 이제 늘어나게 된 것은 결국 이제 법이 만들어졌고 이제 법이 만들어진 그 경위가 있습니다. 1997년도만 해도 그 당시에 이제 그 환자가 인공호흡기에 의해서 이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가 있었는데 그 계속 인공호흡기를 다는 한 강제적으로 인공호흡을 시키는 거니까 그렇죠. 생명은 유지되지만 치료 가능성은 전혀 없고 회복 가능성도 없었어요. 네. 근데도 인공호흡기로 이제 계속 비용이 들어가니까 입원비라든지 치료비라든지 뭐 이래서 결국 인공호흡기를 떼달라고 병원에 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도 보니까 이건 치료 가능성도 없고 경제적 부담도 너무 크다고 하니까 가족들한테 일체 그 민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겠다 하는 각서를 하나 받고 그 의사가 인공호흡기를 떼줬습니다.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일이 끝났으면 되는데 나중에 이게 결국 주변에 알려지게 돼서 문제가 돼서 수사가 들어갔는데 결국 기소가 됐어요. 살인죄로.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를 떼달라고 그 한 가족들은 살인죄로 받았고 그 가족의 말을 듣고 뗀 의사들은 살인의 방조죄로 처벌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살인의 방조죄가 되는데 그거 인공호흡기를 떼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환자가 가족들이 와서 환자 가족들이 그 인공호흡기 떼달라고 그래도 아무도 안 떼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 그 남은 가족들이 경제적 그 부담으로 막 너무 어려워지고 또 병원은 병원대로 어렵고 막 이러니까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소송을 했어요. 이 인공호흡기를 떼도록 명령을 내려달라고. 근데 그게 이제 1심, 2심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의 판결이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은 가능하다. 합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에는 연명의료 치료를 중단해도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결국 의사들이 가족들이 원하면 이제 그런 각서 받고 결국 이제 치료를 중단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근데 이거를 치료 중단하는 게 무조건 치료 중단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법 절차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법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고요, 현재. 그게 이제 1997년도 그 보람의 병원 사건 한 이후에 거의 18년이 지나서 이제 그 법이 만들어져서 지금은 이제 연명의료 중단법에 의한 여러 가지 이 환자들이 스스로 나 좀 중단하는 의향서를 미리 사전에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보면 한 2만 명 중에서 한 14,000명 정도는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한 거지만 7,000명은 본인이 생전에 내가 이런 상황이 오면 중단해달라 이렇게 써서 본인이 직접 하는 숫자도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명 치료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연명 의료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생명을 연장하시기 위한 그런 의료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공호흡기를 넣지 않으면 계속 연명이 안 된다거나 또는 혈액을 계속적으로 투석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그 항암제를 계속적으로 투여해야 된다거나 또는 급할 때마다 심폐소생술을 꼭 해야 된다거나 근데 이런 네 가지를 하더라도 치료 가능성은 없고 회복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전문 의사의 진단이 난 경우 단지 회복이 아니라 연명 의료만 하는 것이고 또 임종 과정으로 가는 게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걸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이 이제 이른바 연명 의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명 의료법에서는 어차피
그냥 자연히 놔두면 급박하게 임종으로 가는데 네, 예. 임종으로 가는 거를 이제 정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연시켜요. 한 3, 4일 만에 임종으로 갈 걸 서너 달을 지연시키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1년도 지연시킬 수 있죠. 이렇게 지연시키는 것이 결국 당사자나 가족들한테 이게 합당한 일인가? 또 인간은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존엄의 가치를 인정해야 되는데 죽을 때도 존엄사를 이게 안락사하고는 다른 것이죠. 이건 존엄사죠, 말하자면. 고통 없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렇게 임종으로 가는 거를 인간이 막아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존엄사를 위해서도 결국은 요새는 웰다임을 좀 추구해야 되는 이제 시대가 돼서 결국 이 법에 의해서는 이제 존엄사에 관한 법이라고 보면 이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이제 이런 정황들은 다 이해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 염려가 되는 부분은 연명 중단 치료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적절하게 그런 거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이제 연명 의료 중단을 누가 판단할 것이냐 그렇죠. 이게 제일 큽니다. 이거 잘못 판단하면 유산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회복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냥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런 문제도 있군요. 네, 그래서 연명 의료 중단은 결국은 이제 누가 판단하느냐는 우선은 본인이 나는 연명 의료를 계속하는 걸 원치 않는다. 본인 의사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본인이 평소에 그런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을 때는 본인이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의사가 있으면 그 서류를 서면으로 만드는 게 제일 좋고요. 서면을 만들지는 않았어도 본인이 그런 얘기를 누누이 가족들한테 했으면 그 얘기를 들은 가족 2명이 그 진술서를 써서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평소에 연명 의료에 대해서는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럴 땐 가족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손자가 있으면 손자까지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직계 존속이니. 근데 이제 결국은 이렇게 동의를 얻어서 결국은 연명 의료를 중단하려면 그 다음에는 그 의사가 확인되면 전문의의 판단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전문의가 이제 보고 회복 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임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연명으로 중단할 수 있는 환자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의사만 판단해서는 또 안 돼요. 의사의 판단에 대해서 또 윤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윤리위원회가 5명인데 거기에 의사가 아닌 분들도 외부에 2명이 들어가 있고 윤리위원회에서 의사의 얘기, 그다음에 당사자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해서 거기서 이거는 연명 의료 중단이 가능하다 하는 게 이게 절차적으로 이게 다 돼야 그다음에 이제 연명 의료 중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윤리위원회라는 게 상급병원, 이제 상급 종합병원이면 이제 대학병원 같은 데는 윤리위원회가 다 돼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는 이제 연명 의료 중단 결정을 이제 승인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일반 종합병원은 302곳 중에서 29.5%만 윤리위원회가 있어요. 그다음 일반 병원은 1,467곳 중에서 한 0.6%, 요양병원은 1,526곳 중에서 한 22곳, 한 1.4%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급 종합병원 빼고 나머지 이렇게 작은 병원으로 갈수록 윤리위원회가 없어요. 그래서 연명 의료 중단을 하려면 할 수 없이 대학 상급병원으로 또 전원으로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연명 의료 계획서를 사전에 미리 작성해 놓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 의사가 없을 때는 가족의 동의를 어디까지 받아야 되느냐. 이것도 좀 정해 놓을 필요는 있어요. 직계 존속 바로 밑에까지 아들, 딸까지. 이게 손자까지 내려가면 손자들은 할머니를 중단시키는 게 마음에 한이 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너 찬성해라 사인하라 그러면 사인 안 하죠. 그 사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의의 친족의 범위도 좀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아예 아니면 환자 의사 잘하는 사람을 본인이 평소에 지정시키는 지정대리인 제도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보완책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제 연명 치료 중단 이것은 좀 너무 인격이나 사람에 대해서 너무 사무적으로 마지막 그 죽음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호축 문제를 좀 연명 치료 중단보다는 임종을 준비하는 시기, 뭐 그런 시점,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꿔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명 치료 중단이라는 중단이라는 것은 좀 인위적이지 않습니까? 인위적이죠. 그러니까 인위적이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중단시키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크리스찬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네. 근데 이게 중단이 아니고 임종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원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자연스럽게 자연사 쪽으로 가는 거를 인간이 스스로 그것을 자연사로 가는 거를 인간이 중단시키는 것이지. 예. 그런 식으로 연명치료라는 것은 자연사로 가는 것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시각 어떻게 보는 거에 따라 시각이니까 네. 이제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말 대신 임종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을 바꾸는 것이 좋고 임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나는 임종이 오면 결국 그 임종을 나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의향서를 쓰면 됩니다. 네, 예. 환자일 경우에는 주치의한테 쓰면 되는 것이고요. 환자가 아닐 경우에는 뭐 국립중앙의료원에 가면 임종 그 사전연명의료상담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거기 가면 그 다 도와줘요, 쓰는 거를. 그래서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래서 일단 본인이 작성해 놓으면 결국 본인이 임종을 준비하는 과정에 고통 속에서 힘들지 않고 존엄사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물론 지금 현재 그 병원에서 열심히 병을 치료하려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 또 기적을 구하는 분들에게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또 성경은 인생을 나그네의 길이다. 또 본향, 천국을 본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죽음에 대한 의식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또 한 가지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좀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장례식을 치를 때 보면은 그렇게 준비된 가정들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가족들이 그 종말을 생각하면서 또 억울해졌던 부분들이 치료가 되기도 하고 회복되는 부분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준비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범사에 감사하고 매일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산다면 이 크리스찬들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죽음이라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입구다. 네. 그 문이다. 이런 생각을 어린 시절부터 갖게 된다면 평소에 결국 하늘문에 이르기까지 결국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되려면 매일같이 범사에 감사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옆에서 보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맞습니다. 한다면 우리나라에도 건전한 그 임종 문화가 정착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중간에서 자꾸 차단하거나 지연시키는 일은 이제 없어지겠죠. 그러나 또 하나는 임종에 가깝다 하더라도 또 기적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또 한편으로는 잠언 14장 32절에도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이런 또 말씀도 있죠. 네, 맞습니다. 물론 그 어려운 병고가 깊어도 또 죽음이 임박해도 죽음의 앞에서도 크리스찬들은 또 소망을 갖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질병 중에 힘들어하는 가족들이나 또는 이웃들이 있다면 죽음을 앞두고도 그 소망은 잊어서는 안 되니까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고 도와야 되겠죠. 보면 그 소망이 있으면 기적이 실제적으로 산소호흡기를 뗐습니다. 눈물을 갖고 의사들이고 뭐 다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근데 산소호흡기를 뗀 상태에서도 자연호흡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한참 후에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습니다. 또 다른 소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소망을 들어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환난 속에서도 크리스찬들은 소망을 잊어서는 또 안 되겠죠.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역사적인 종말뿐 아니라 개인의 종말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